감동시키시는 작은 이야기는 위대한 역사로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좀 룻기가 좀 빨리 끝나서 서운하시죠? 예, 저는 좀 서운합니다. 이게 룻기가 전하는 설교자도 마음이 너무 포근해지고 은혜가 됩니다. 이게 또 빨리 끝나니까 좀 이런 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룻기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룻기의 가장 중심적인 결론적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결론 중에 또 결론입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그 보아스의 그 선언, 그 약속을 들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이 어떻게 되었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은 라헬과 레와 같은 그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안 그래도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경을 넘어서 정말로 더 유력하고 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룻기의 이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죠?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헤세드를 품고서 나아갔던 그 룻,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그 룻 두 과부 며느리의 딱한 사정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그 보아스. 여러분, 그들이 이 헤세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서 그죠? 한 영혼을 그렇게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유력한 자가 되었다. 무력한 자가 아니라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태양이 결국에 그들의 모든 삶을 바꾸어 내신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진짜 룻기의 결론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자,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룻기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도무지 안 나오다가 이게 성경인데, 분명히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지? 이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나중에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니까 그 룻이 이렇게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어디로 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요. 우연히.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 거기 그 우연히 거기 갔을 때 마침내 하면서 보아스가 거기 딱 와요. 이 둘의 만남을 누가 성사시키셨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자, 그렇게 계셨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택케 하셨다, 룻에게 아기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13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자, 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축하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다. 내 생명의 회복자. 자, 이게 나오미가 그러면은 뭐 생명이 죽었었나요? 나오미가 언제 죽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실 나오미는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이 상처를 안고 정상적인 그런 마음과 그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는 살았으나 사실 죽은 것 같은
그죠? 그런 고통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죽었던, 그죠? 죽음같이 살고 있던 그 나오미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 그 생명에 회복을 주신다. 그죠?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노년, 그 아들 자식이 없잖아요. 너무나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를 봉양할 그 봉양자가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며느리 룻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래요. 자, 왜 7 아들일까? 그럼 뭐 7이라는 숫자는 또 뭘까?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예, 완전수입니다. 뭐 7, 10, 그리고 또 12, 1000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7명 정도의 아들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바꾸지 않을 며느리다 이 소리입니다. 정말로 귀한 며느리야. 너는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너의 노년에 너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오벳이 족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17절을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자,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세요. 자, 이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그럼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다. 자, 그러면서 보아스는 다름 아닌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만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답게 만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만든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의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그죠? 그게 보아스예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갑자기 룻기가요, 베들레헴 출신의 아주 무명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그 비극 이야기,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회복하는 작은 소망의 이야기가 갑자기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민족이,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지, 그 민족의 중심을 이루는 그 다윗이라는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갑자기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의 스케일이 갑자기 대폭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한 가정 이야기, 그것 기껏 해봐야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죠? 베들레헴이 그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작은 시골 마을인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한 가정의 이야기, 시골 마을 이야기를 다루다가 갑자기 한 민족의 왕의 탄생, 그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나라되게 만들었던 그 왕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하면서 갑자기 이야기의 스케일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자, 요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베레스는 누구냐면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는 유다. 그 유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베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몇 명이죠? 지금 언급된 사람 몇 명이에요? 예?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몇 명? 예, 10명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제 베레스를 낳기 시작하면서 베레스부터 그 다윗까지 10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족보에 10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언제 등장하는 인물이냐면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38장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때 그 시절이 이제 BC 몇 년이냐면 BC 기원전 약 2000년이에요. BC 2000년 정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제 태어나는 이야기, 다윗 때는 언제냐면 BC 1000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0년과 1000년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1000년입니다. 자, 그런데 1000년 동안 족보가 지금 몇 명이 있다고요, 지금? 10명. 그럼 100년에 한 명? 100살 살고 다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아이 낳는 겁니까? 이상하죠? 이거 족보가 잘못됐네, 그죠? 자, 이게요, 고대 근동의 족보를 기술하는 그 당시의 방식입니다. 족보를 기술할 때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엄청난 큰 규모의 족보를 말할 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죠? 모든 족보,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면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0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죠? 뭐 이제 보통 이제 1대 한 세대를 보통 30년 잡잖아요, 그죠? 그럼 10대면은 기껏해봐야 300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년의 세월 속에서 주요한 사람들만 지금 언급해서 10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신약에 보면은 뭐 아담으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라, 이런 식의 기술 방법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그 14대라는 것으로 이렇게 관절을 나눠가지고 족보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 오벳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오벳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에?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한 거는 계대 결혼이에요. 그죠? 계대 결혼이고 고엘이 되기 위해서, 고엘을 이행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씨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죽은 자, 망자의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족보로 그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제 보아스는 오벳의 친부예요. 생부예요. 그죠? 진짜로 그 오벳을 낳은 자예요. 그런데 양자로 나오미에게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양자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친부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양자로 간 거지. 그죠? 양 부모가 생긴 거지 자기의 친부, 생부가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양자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 그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큰 대가와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는 보상, 그 상급은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족보에서 그 사람의 생부의 이름으로 족보에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자의 집안에서는 이미 2대, 뭐 한 1대, 2대 몇십 년만 흐르면요, 사실 그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아들이 생겼다 해갖고 위로를 받고 그들의 집안은 이미, 그렇죠,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를 그냥 땅에 묻혀서, 그죠, 잊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생부의 족보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대로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역사로 그렇게 남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에게 베푸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하나님의 상이에요. 보아스는 아들을 주었지만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다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이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기껏해봐야 동네에서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그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시어머니 혼자 저 노년의 시어머니를 그냥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죠? 그렇게 같이 베들레헴으로 왔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 땅에서 이 이야기가 잠깐 회자되고 조금 있으면 그냥 잊혀질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또 그런 나오미와 룻에 관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아름다운 보아스의 그 결단, 그 선택, 여러분 이거 동네에서 한번 이렇게 따절석하고 소문도 많이 났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도요,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도 그렇게 기억해 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 어떤 집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대, 여러분 이렇게 하고서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잊혀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그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를 구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민족의 역사에 막 길이 남을 일을, 뭐 민족의 역사를 바꿀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가정에서, 작은 시골 마을 동네에서 일어난 미담이에요. 자, 그런데 룻기 4장 끝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우여곡절, 그리고 그 힘든 그 우여곡절을 딛고 일어난,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그들이 서로 나누었던 그 헤세드, 그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던 그 보아스의 그 이야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장차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그죠? 태어날 위대한 왕, 여러분 그 위대한 왕의 그 시작 이야기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룻기를 기록했던 룻기의 저자도 아마 인지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숨은 이야기. 이것을 기록했던 저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보아스의 그 계열에서, 그 족보에서 다윗도 태어날 뿐만 아니라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족보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시골에서 일어난 그 작은 이 미담, 이것이요 엄청나게 큰 이야기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역사로 발전되고 있고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구속 역사의 굉장히 중심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왕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말아먹은 거 아시잖아요. 예, 솔로몬이 완전 말아먹잖아요. 그 나라 다 반으로 쪼개고 막 우상 숭배하고 말년에 못할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버지 때문에 당대에는 내가 이 저주를 내리지 않겠고 내가 너에게 등불을 여전히 남겨두리라. 네 아버지 때문에. 그죠? 유다의 왕들이 다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나쁜 왕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 남유다를 봐줘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윗 때문에 내가 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셔요. 다윗과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그 다윗은요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태어난다? 보아스와 룻,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로부터 장차 이 세상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이신 우리의 고엘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여러분, 모압 땅에 이주 갔다가 다 망했던 한 집안의 이야기, 뭐 과부와 과부 며느리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주목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시간 지나면 아무도 주목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에게 들려졌어요. 그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죠? 이 이야기가 드라마로 하나님의 눈에 펼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작은 이야기는, 그게 아무리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어떻게 바뀐다? 위대한 역사로 바뀐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작은 이야기를 위대한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 여러분, 룻기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내리는 그 믿음의 결단, 그 작은 믿음의 결단, 뭐 누가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요, 사람들 다 기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프라이탁이라는 그 가방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 되게 명품 가방인데, 프라이탁 쳐보세요, 구글에다가. 이 가방은요, 이 가방 회사가, 이 프라이탁이라는 가방 회사가 그 가방을 만드는데요, 특이한 그 재료를, 소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트럭에다가 이렇게 뭐 흙 날리지 말라고 방수포 같은 거 씌우죠. 예. 그 방수포가 얼마나 두껍고 질깁니까? 그 무거운 물건을 꽉 잡아두는 그 방수포. 여러분, 그 폐 방수포를 수거해 가지고 그 폐 방수포에서 그나마 멀쩡한 부분을 오려다가 그것을 재활용해서 이 가방을 만드는 거래요. 근데 폐 방수포도 뭐 아주 좋은 것만 구워다니까 최소한 5년 정도 사용한, 그래서 낡고 흐른 그 폐 방수포를 수거에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 프라이탁이란 이 가방의 재료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끈을 만들 때는 막 자동차 그 안전띠 같은 거 있죠. 예, 그거 오래된 그 안전띠 같은 거, 그것들을 수거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방, 여러분 안전띠가 얼마나 그거 안 끊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만든대요. 제가요, 그래서 프라이탁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방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설명란을 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오래된 트럭 방수천을 기본 원단으로 단 1개의 고유한 디자인이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2개도 만들지 않는, 그 폐 방수포를 가지고서 디자이너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류 역사에 딱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딱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1개의 고유한 디자인이 탄생됩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의 흔적과 본드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드 자국이 되게 많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불량의 사유가 아니며 반품 배송은 고객 부담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 특성상 구매했던 제품과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이 프라이탁 가방의 그 주 원료인 그 트럭의 폐 방수포, 그죠? 그 폐 방수포, 그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구하는 그 바이어들을 전 세계에 보낸대요. 그 폐 방수포를, 그것도 5년 이상 그 사용한 거를 어디서 구해다가 올려니, 여러분 그 자재 수급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 방수포를 만들었고 디자인하고 하는 게 훨씬 싸대요. 근데도 굳이 폐 방수포를 찾아서 세계의 방방곳곳에 가고 그것을 수거에다가 그것으로 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가지 이유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 재활용 측면이 있고요. 재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2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요, 스토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니라 최소한 5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고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며, 그리고 그 돌과 흙과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비벼대면서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견뎌나온 그것으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디자인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가방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고 있는 그 가방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가방을 메면서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탁이라는 이 회사가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토리래요. 여러분, 스토리가 엄청난 가치가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그 사람, 뭐 매력적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 영혼을 흔드는 매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내가, 그죠? 어디에 뭔가 하자가 있고 어디가 뭐 불편을 하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흉터가 났을지라도 그렇게 된 이유와
역사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갑자기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신대원에서 사실 아내하고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클래스 같이 있으면서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로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신대원 너는 왜 났냐? 신대원 와서도 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냐? 그리고 여성들이 또 신대원 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뭐 자기가 선교사 지망생인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 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얘 괜찮은 애구나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요만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무리 반반한 얼굴로는요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것도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스토리가 들어와야지 이게요 그 스토리라는 이 가치가 들어와야지 이게요 진짜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친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가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냥 모압 땅에서 온 그냥 젊은 과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보아스에게 아무 뭐 흥미가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보아스가 야 너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너는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구나. 현숙한 여인이구나. 그 현숙한 여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유력한 여인이구나. 너는 그냥 여인이 아니라 아주 힘이 있는 여인이구나.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 유대 시골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위대한 이야기라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자 이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그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스토리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어요. 절망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딛고서 일어나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딛고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싸움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긍휼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만들어지냐?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작은 이야기를 역사로 바꾸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뭐 위에 있는 윗선에 있는 정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아요. 이 나라를 뭐 뒤흔드는 경제와 뭐 사회 이야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대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법한 작은 이야기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나누는 일상의 대화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그 언어, 그 대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그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 시작하신다. 여러분 제가 저기 안양에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10평도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그 다세대 주택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신혼 살림을 이제 처음 살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월세 20만 원 주고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처음에 부동산에다가 30만 원을 월세 3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깎아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25만 원까지는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도 저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깎아주면 안 되냐고. 너 정체가 뭐냐고. 그래서 저 사실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그럼 깎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밤마다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시고 예쁘게 차려고 어딜 가시는데 친구 만나서 술 마시시는 것 같아. 세상을 참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집
제가 30만 원에 해도 다 올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깎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시다시피 저는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서 때문이래요. 자기의 동서는 시어머니 그 병간을 하면서 몇 년을 그렇게 버텼는데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게 천사래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는 자기의 동서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마음이 생겼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저렇게 천사는 아니겠지만 저 동서가 저렇게 천사같이 살 수 있었던 거, 저거 교회와 연관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세상이 너무 좋아갖고 교회를 다닐 마음이 없지만 언젠가 교회를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전도하지 마시고 제 집에서 지금도 저기 방에서 박혀있는 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 아들과 딸을 전도해서 꼭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시라면서요. 그러면서 교회를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 저희 집에서 계속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천사 동서, 여러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누군가가 그렇게 감동을 먹고, 그리고 불신자인 또 다른 동서가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자기의 집 그 월세까지 깎아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환영해주고, 그 우리 정현이 큰애가 그때 태어났는데 얼마나 크게 울던지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었거든요, 한여름에도. 그러니까 애가 막 크게 울면요 옆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쳐요. 막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 아시잖아요, 그죠? 소리를 쳐요. 그러면 집주인 아줌마가 창문 열고 왜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밑에 애들이 울지 하면서 당신 뭐냐고 하면서 그 창문 열고 그분이 다시 소리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수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애들은 우는 거라고, 세댁 괜찮다고, 창문 열고 울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절대 월세 올리지 않는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한 전도사 가정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 동서가 알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16년 17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를 어떤 목사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하면서 이것을 또 다른 그죠? 그 믿음의 어떤 그 간증거리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걸 어떻게 그 동서가 알겠냐고요. 잘 모르죠. 이거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이 사람들은요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헤세드의 그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게 발전할 줄을 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감동하셨을 때 그것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나오미처럼 그렇게 기구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도 이야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도 그 속에서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할 거라고.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축복할 수 있고 한 나라를 축복할 수 있고, 그죠? 결국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세계의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면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작은 믿음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